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여러분 이게 스바냐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스바냐를 이제 우리가 구약이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 스바냐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였는데, 그 멸망하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왜? 아수르도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는, 한 50년도 채 안 남아 있는 요 당시에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사람이 무슨 영화배우 김태희 씨의 친조카다, 아니면 동생이다, 그러면 언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화려하게 살지 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도 스바냐 선지자가 끼쳤던 영향력이 많았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 특히 왕족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갔던 선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멸망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족보가 쫙 나와 있는데,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족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스바냐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다 뒤엎으시고, 그리고 6장, 7장, 8장 이렇게 가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강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도 진멸하고 여러 가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도 진멸했지만 바다의 고기는 놔두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다의 고기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을 진멸할 것인가? 여러분, 이 제주도에 살면은 육지를 다닐 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고,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가을이나 봄이나 바람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야, 이 비행기 괜히 탔다. 어느 목사님은 비행기에서 너무 비행기가 요동하고 꼭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메모에다 써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가을이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지난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가을, 이게 가을만 되면 10월 말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는 송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당이 뭐냐면 무당들이 와서 굿하는 곳이 당이에요. 송당이라는 게 아주 큰 당이 있는 곳인데, 바닷가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 바닷가로 나가서 거기에서 막 이제 무당들이 전국 제주 무슨 무슨 문화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축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무당 부흥회를. 그래서 뭐 한 번은 바람이 막 요동하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도 무당, 뒤에도 무당, 이렇게 무당 옷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사람들 좀 이상하잖아요, 독특하고.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여, 오늘 이 비행기 쓰러뜨리면 무당 수백 명이 죽겠군요. 제가 이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간신히 착륙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져 가고 있는 때에 찾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들을 같이 믿는 사람들. 여러분, 유사하다고 그러죠. 유사하다고. 유사한 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도 소중하다고 하면서 돈이 더 소중하고 건강이 더 소중하고 명예가 더 소중하다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 받을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영혼도 잘되고 강건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뭐 이런 두루두루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대의 우상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건 내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거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신앙. 완전히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을 누려 나가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구별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멸절하겠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무엇을? 바알을. 바알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황소 신앙 아닙니까?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이게 이제 그마림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가만 보면 맨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멸망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뭐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런데 여기 본문에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무별들을 섬기면서 또 누구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동시에 비슷하게 유사하게 믿는 척하는 이것들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행복한 게 좋아요, 불행한 게 좋아요? 다 행복한 게 좋아.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목사님도 행복한 게 좋지 않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거는 인간 중심적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늙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그리고 상을 차려오는데, 나는 닭다리를 좋아해. 근데 걔는 닭 날개를 좋아해. 근데 그 상에 보니까 닭 날개만 있어. 누구를 위한 상이? 걔를 위한. 그런데 누구한테 밥을 준다는 거야? 나 먹으라는 거야. 내가 하나 정도 먹었어.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뭔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닭다리와 닭날개의 차이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마치 엄마를 위해서 상을 차려준다고 딸이 상을 들고 오면서 누구 먹을 것만 갖고 왔다? 그게 우리가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보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만족, 내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져 가고 있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느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절하셔야, 그래야 남유다 왕국이 멸망 안 하지 않겠느냐,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죽을 자와 살 자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왜?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왜? 선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 난리, 전쟁,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고, 지금 멸망시킬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멸망받을 사람들이 지금 구별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올려있는 반찬이 누가 좋아하는 반찬이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바꿔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뭐 이 얼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시무룩한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럼 왜 이럴까? 하나님은 하나님 욕심꾸러기야. 하나님 욕심 사나우셔. 그냥 자기가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고 그래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혼합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멸망이 오고, 인간은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는 때가 있죠. 인간은 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꽉 차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혼합적 신앙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그 특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별해 놓으시는 모습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방백들과 왕자들의 옷을 입은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구별하시겠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한 40년, 30년 만에 남유다 왕국은 기어이 멸망하게 돼요. 587년, 586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 왕 예루살렘 성이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분노의 날, 환난의 날, 이런 때가, 고통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기독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 중에 한 가지가 순종이래요. 순종. 엄마들은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오면은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맞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냐? 같이 가서 같이 패주자. 네가 왜 맞냐?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뜻에 온전하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누가 서바이벌,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잡혀갔는데 아수르도 멸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요.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서 발버둥을 쳤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가장 최악의 재난 속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얼굴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조에 1000배 만배로 받을 줄. 이러면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오늘 같이 순종해야지 되고 말씀대로 이러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가만 보면 지금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요 사실 그런 분들을 입에 올려서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재산이 한 1000억가량 되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예요.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새마을 금고가 5개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고스란히 내려놓고 68세에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분이 대충 사는 분이면 그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철저한 분이. 얼마나 계산 잘하는. 똑똑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지금 내가 막 1억 1000금에 막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배를 타면 그 방향이 점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어저께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오니까 교회 오니까는 노예 마치고 오니까 9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 준비 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서 집에 갔더니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 오늘 새벽에 또 나왔어요. 자, 제정신이라고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이덕만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나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도 똑같이 고생하셨거든요. 참 목사로서 내가 이런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 나오셨는지 좀 쉬시지. 예? 그런데 왜 나오셨을까요? 1억 천금을 얻어가지고선 돈을 팍팍 모아가지고선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는 게 정말 좋은 길일까?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